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우선 대상, 은혜의 우선 대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회가 있어도 특별히 우선적으로 기회를 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어느 곳을 입장을 하거나 그러한 때 연로한 사람들, 혹은 임산부, 어린아이와 같이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 누구에게라도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더 우선하여, 더 먼저, 더 크게 은혜를 베푸실 만한 그러한 대상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음에 있어서도 더 많은 기회를 받게 될 것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에 있어 더 많은 기회와 우선하여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어떠한 자들에게 이러한 우선 대상이 되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빠르고 풍성하게 주어질 것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라고 일컬어지는 것인데요. 먼저 14절을 보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첫 마디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요, 또 그 하나님께서는 14절 중반절에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나님의 은총과 그의 언약의 신실하심이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하니 온 마음을 다하여 행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온 마음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오직 한 가지 외에 다른 것 없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에 전념하였다, 모두 부었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선택은 오직 하나, 이미 결정된 선택,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만한 그러한 좋은 그릇이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 마음속에는 결정이 된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길이 하나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고 고민할 필요가 없고 그런 겁니다. 루시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그때 그의 선택은 이미 결정이 된 겁니다. 그때 가봐서가 아니고 이미 마음속에 이르기를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 오직 하나의 선택을 놓고 결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는 그 마음이 나뉘지 않고 혹은 아쉬워하지 않고 포기되어진 것에 대한 미련 두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남아 있어서 오직 주를 섬기는 것 이외에도 우리 육신의 것 혹은 세상의 즐거움, 여러 가지 선택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온 마음을 행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안 하는 것은 아는데
또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을 들여서 주를 섬기는 일에 쓴다 해도 온 마음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목하실 만한 아무튼 반심으로 전심이 아닌 이 부분의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자들은 많으니까 그들 가운데서 탁월한 그들 가운데서 눈에 띌 만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은혜 베푸실 만한 온 마음에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그 대상이 누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였으므로 이제 우리 마음 또한 하나님께로 기울어지게 되며 이미 결정된 상태이며 오직 주를 기뻐하고 그래야지 주를 선택하고 나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를 선택한 것으로 인해서 포기되어지는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것들, 그것에 대한 아쉬움이나 혹은 미련이나 이런 것 없이 망설이지 않고 주께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항상 살펴서 세상의 불순물들이 끼어들지 않도록 있으면 다 털어내야 되겠고요. 오직 순결하고 정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또 이미 결정되고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겨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기뻐 여기시고 그 마음에 풍성한 은혜로 채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들에게 더 우선하여 은혜를 베푸실 것인가? 오늘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살펴보게 되면 온 마음으로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주 앞에서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14절 다시 보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셨는가 하니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과 행함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점검받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과 판단과 결정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반응을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홀로 있다라고 생각될 때 그럴 때는 여러 가지 면으로 편하게 행동합니다. 복장도 그러하고 자세도 그러하고 그러다가도 누군가가 함께 있거나 혹은 내 행동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혹은 우리의 상정과도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누군가가 함께 있다 그러면 그 몸가짐은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 없이 누가 있거나 말거나 혹은 부모나 선생이나 나를 지도하고 감독할 만한 그런 대상이 있거나 말거나 본인의 자의적으로 행하게 되면 그건 굉장히 무례한 것이고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혹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와 같은 그런 감각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행하는 것, 우리의 판단과 결정, 우리의 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런 생각과 그런 감각이 없으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할 겁니다. 이것은 절대로 주 앞에서 행하는 삶이 아니므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과 그 은혜의 풍성함이 우선하여 다가올 수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들에게 그의 약속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가? 온 마음으로 전심하여 이미 하나님께로 기울어진 확정되고 결정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것이요.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점검을 받고 또한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묻고 그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길이 우리 가운데 예고되었으므로 그 은혜 받을 수 있는 우선의 길을 우리가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은혜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